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를 근절해야 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도대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단한 비판 같지만 인생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 게죠.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에 되면 해가 지는 것 당연한 자연의 순리 같지만 오늘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뜨는 해를 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은 어젯밤에 죽은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 그 날을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겸손해지죠.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과도하게 욕심을 내지 않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인간의 시간이 끝나면 주어질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4번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리고 4절 눕기 전에, 15절 동틀 때에, 그리고 오늘 23절 해가 돋았더라.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가 소돔성의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소돔이 멸망할 거야. 긴급한 메시지를 타전합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눕기 전에 소돔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 노소를 막론하고 남성들이 집단 동성애를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자 롯은 한밤중에 부지런히 자기의 사위들을 찾아다닙니다. 소돔이 멸망한데 탈출할 거야.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농담할 일은 없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새벽이 깊어갑니다. 탈출을 미적거리던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은 천사들의 계속되는 재촉으로 어둠이 가시기 시작하는 동틀 때 간신히 소돔을 빠져 나왔습니다.
롯은 지난밤에 소돔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두고 기로에 서서 밤새도록 고군분투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헤브론에서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고뇌하며 밤을 지새우며 중보기도를 했겠죠.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름하는 처절한 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부르짖는 철야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과연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해가 돋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동틀 때에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소알에 도착해 보니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불과 30분? 1시간? 1시간은 넘지 않았을 거예요. 거리상으로. 하나님은 기진맥진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구원과 심판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같은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심판받잖아요. 같이 잠자고 한 이불 덮고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머무는 심판을 받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심판을 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 참으로 너무나 악하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까닭은 연기되는 까닭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은 보류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걸 알면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더 소돔과 고모라의 어제처럼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런데 해가 떠오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유황과 이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심판의 장면에 특히 불타는 영상을 소개할 때는 항상 유황불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옵니다. 유황불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도 비유가 되죠. 계시록을 보면은 짐승을 따르는 거짓 예언자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 유황 풀무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처럼 타오른다 얘기를 합니다. 이 유황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혹독한 뜨거운 불로 묘사를 되고 화약을 만들 때, 폭약을 만들 때 사용되는 광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황을 태우면 피같이 붉게 되다가 푸른색의 불꽃을 내고 거기에서 이 아황산 가스가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맡으면 질식사를 해서 사람들이 죽고 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거 보셨어요? 아침 해가 이렇게 붉게 떠오를 때 세상을 전부 붉게 물들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유황에 불이 붙어서 하늘에서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마치 폭죽놀이 하는 것처럼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유황과 불이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데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죠. 순식간에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고 무너지면서 연기와 잿더미로 변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그 가스를 마시고 비명을 지르며 질식사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비규환의 현장이 따로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기독교계에서 누군가 갑자기 혜성같이 불쑥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문매를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기독교에서 해야 되냐? 지금 이런 말을 할 때냐? 우리 생각이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난 2005년도 그 미국 남부 대도시 뉴올리언스에서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막 다 잠수 침몰됐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이티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11년에는 일본 동북부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엄청난 쓰나미였죠. 그때 모금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이 세상의 자연 재해들, 생각지 못했던 재해들을 경험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조금 더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이 유황과 불비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심판이요 재앙이었다. 우리는 자연재해든지 인재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 중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을 엎어 멸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엎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둘러 맺혀서 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러 엎어버렸어요. 요즘도 밥 먹다가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러 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타락한 도시나 개인 인생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특징이 엎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십니다.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도시 문명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냥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았던 나의 건강 심판하실 때는 개인도 그냥 뒤집어 엎어서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도록 고생해서 벌어들였던 물질, 한평생 노력하며 쌓아 올렸던 나의 명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은 집단의 죄든 개인의 죄든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걸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이제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근데 뒤집어 엎어지면 새로운 질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심판은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심판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미심쩍어 합니다.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경각심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들어간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거 그냥 다 했어요. 세상의 마지막 그렇게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심판할 때에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멸망하던 그날도 어제처럼 변함없이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어요. 찬란하게 떠올랐어요. 해돋이를 보면서 그날 되어질 일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해돋이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루를 설계하며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 뜨는 해를 보면서 오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어요. 그게 마지막 태양이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지만 각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주일 오늘 아침 우리는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뜬 해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80억 인구 가운데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몰라도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어제가 나의 마지막 날, 종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하루가 소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풀 수 있고 끝마쳐야 될 일들을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나이가 좀 헷갈리잖아요. 뭐 한국 나이, 만 나이, 무슨 나이 했고 이름이 그 나이가 되게 헷갈려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나이 계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몇 살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살았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며칠. 근데 제가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만 며칠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나 엄청 많이 산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더 살까요? 예? 여러분, 종말의식을 지닐 때에만 우리 하루의 삶이 역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생명력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가슴 아픈 대목은 특히 26절입니다. 26절 보시면 이 탈소돔을 하다가 롯의 아내가 그만 죽었어요. 단단히 천사들이 경고해서 일루어 주었는데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설마 이 화려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 설마 내가 뒤를 돌아본다고 어떻게 되겠어? 설마가 어떻게 해요? 네, 설마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롯의 사위들은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냥 소돔성에서 죽었는데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날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한 성도님과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산상수훈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고 그랬더니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너무 초이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볍게 넘겨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꼭 심중에 묻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꼭 심중에 묻어둬야지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두 번째 이유는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롯에 이끌려 롯의 아내가 재촉을 받고 소돔을 탈출했지만 소돔에 두고 온 화려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려한 장신구들, 가재도구,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사교 생활들, 도시의 삶의 방식들, 아름다운 집과 쌓아놓은 재산들, 하나가 너무나 아까운 거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것을 내 인생의 행복이요,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다 지금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고, 다 놓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미련이 남게 되는 거죠. 소돔성이 불타는데 마치 내 전 존재가 다 불타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불났는데 내 집 불에 타고 있는데 밖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이 불타는데 내가, 내 전 존재가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고 싶은 소망이 들지 않는 거죠. 지금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미련이 남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와 단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걸핏하면 민수기, 그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부추와 마늘과 양파를 먹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군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있었으면 이 개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힘드셨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환영, 애굽이라는 이 망령, 이것을 뿌리채 뽑는 것, 너무나 힘드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니, 뒤돌아보는 것조차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환영, 소돔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순간순간 뒤를 돌아볼까? 뒤를 향해 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갈등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갈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누가 뭐래도 신앙의 한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여기가 내 있을 자리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주 짧은 한 구절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하나의 경고 표지판입니다. 어느 남편이 결혼한 지 20년이 더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날까지 이 아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이 힘들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서 아내를 기억하곤 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 사진을 꺼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 여태껏까지도 살아왔는데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못 버티겠는가?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배우자가 내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물어봐야 돼요. 참 뜻이 무엇인가? 롯은 이 자기 아내가,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자기 아내가 구원받았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그 아내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오는 거죠. 롯은 의인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영적으로 인도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롯은 나름 의인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롯은 이 소금기둥이 된 아내의 이 빛바랜 초상을 기억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 때마다 자기 아내를 기억을 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었던 것, 아마 롯의 아내가, 롯이 보았던 아내의 소금기둥 초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힐끔힐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아니,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록 내 아내는 아니지만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아내는 아니지만 남의 아내지만 롯의 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경각심을 가지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잠시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갑니다. 롯은 간밤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밤새도록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며 처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고뇌하며 밤을 지새워 중보기도 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현장을 높은 곳, 헤브론의 높은 곳에서 멀리서 목격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 성에 10명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구나, 죽고 마는구나. 롯이 살았을까? 롯이 탈출했을까? 롯이 죽었을까? 염려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29절 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그 거주하시는 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고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결단을 해서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선포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주권적인 구원의 결과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죠. 또한 내가 방황하고 인생을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누군가 눈물을 흘렸던,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부합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자랑할 것도 없는 게 모태신앙이지만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예수 믿는 순간, 교회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극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데, 누가 기도하고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해 준 그 기억을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주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고, 나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예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내가 말씀 사역자로서 여기에 서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항상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알았어요. 내가 이름도 모르는 분,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분, 생전 한번 만나본 분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말씀을 저는 무척 자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를 아는 분들과 심지어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의 산물이 바로 나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해줘야 될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소돔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죽음을 면하고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환난을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되 나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자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의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들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지각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심판 날이 되면 한 줌의 채처럼 다 타버릴 것들을 사랑하고 미련을 두고 잊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풀어야 될 것들을 풀게 하시고 해야 될 일 것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잠깐 어려움이 온다고 뒤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라는 이기적인 기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의 기도로 사람을 돕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혼란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묻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를 뜨는 것을 보는 것 다음날 또 해 뜨는 것을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루의 생사하오기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축복들 아버지의 생사복들 하나님의 축복에 달린 것들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이 되면 아주 썩어질 다 타버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 밀어넣는 여기는 것들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나의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기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이기적이고 자만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할 것들 기억하고 새길 것들 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한 우리 아버지의 신년 셋째 주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를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볼 때, 뒤를 돌아가고자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이기적이고 내가 받을 복만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의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